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과 같이 쉽게 약하고 깨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금은 보석, 귀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또 강한 어떤 구조로 된 것도 아닙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을 구워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어지고 금이 가고 또 쉽게 재생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그릇의 자랑,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 흔하고 쉽게 상하고 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으로 보니까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를 통해서 질그릇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이 보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 질그릇과 같은 약해지는, 썩어지는 몸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우리 안에 주신 보배를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보배가 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라벨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의 라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자녀됨의 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명품된 인생을 살 수가 없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이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 나의 보배, 예수는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보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죠?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됨을 아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보배를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그런 고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 그리고 질그릇으로서 우리가 얻게 된 것,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보배 대신 주님을 통해서 이겨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역설이죠. 질그릇은 고난을 피해야 됩니다. 쉽게 상하고 부서지니까 고난을 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질그릇이 부서지고 금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계신 그 보배 대신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내가 이거 못하는데 질그릇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14절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실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땅은 결국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광스러운 때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이 삶이 끝나면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장막을 벗고 우리의 약한 육신과 우리의 약한 모습을 벗고 이제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약하고 또 힘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암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그것이 암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또 나이 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좋고 아름다운 그런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패도 하고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또 자기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과시합니다. 반면에 나이가 있고 또 몸이 힘들고 한 거는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매에 있는 그런 연륜과 또 지혜와 삶에 대한 소망, 믿음,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은 텔레비전에서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은혜 받는 일에는 젊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보면 환난에 경한 것, 환난, 고난이 경하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영광은 아주 중하다, 무겁다, 아주 귀중하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환난과 고난은 가볍고 잠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그 영광은 아주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우리는 당장 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보이지 않는 것,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5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집은 장막집입니다. 텐트입니다. 그래서 텐트는 임시 처소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원래 집은 텐트가 아닙니다.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습니다. 텐트는 자기 집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들이나 야외에서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갈 때가 되면 이제 텐트를 접습니다. 오늘 말씀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란 뜻은 텐트를 접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텐트를 접고 집에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기쁘겠죠. 소망이 있겠죠. 그래서 장막집 안에서 살 때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불편을 겪고 또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승리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텐트를 거둘 때가 되면 기쁨으로 그 텐트를 접으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로 그 텐트를 접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젊을 때는 우리가 강철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재미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전체를 보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돈의 힘과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지식과 우리 어떤 가지고 있는 자랑할 것을 가지고 보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배를 삼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명, 나에게 있는 그 생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생명, 또 우리가 갈 아버지 집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숙하게 사는 비결이고 또 중요한 것을 붙드는 그런 지혜 있는 비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이 비밀을 함께 누리며 또 함께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요.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전국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